할렐루야, 이수명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모두 한 주간 건강히 잘 있었죠?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같이 이제 얼굴을 보면서 그 반응을 서로 나누며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이제 그 자취를 감추고 거리두기도 이제 하향 단계로 조절되어서 우리 모두 한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며 18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절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이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마이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마이크가 어디 갔는지 지금 마이크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소리가 깔끔하지 못한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마이크를 빨리 찾아서 깨끗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이 간음하지 말라. 이상하게 저번 주에 살인하지 말라도 뭔가 이 화면의 우측에 표시가 하나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오늘의 간음하지 말라도 뭔가 빨간색 원 안에 숫자가 들어간 글씨가, 이 표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이 간음이라는 것이 성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부끄부끄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한탄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탄하다는 게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 원망했다 뭐 이런 뜻인데, 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나 큰 벌을 내리셨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자, 그 시간을 좀 더 뒤로 넘겨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준하게 아니면 조금 약하게 큰 벌을 내리셨을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어떻게 벌을 내리셨냐? 하늘에서 유황과 불덩이를 비 내리듯이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죠. 노아의 홍수 때는 이 비가 멈춤없이 오니까 이 산 정상에까지 빗물이 차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물에 잠겨 죽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하늘에서 불덩어리들이 떨어져서 그 지역이 모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군데가 이렇게 큰, 너무나 뼈아픈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 걸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성적 문란함,
성적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적 문란함하고 성적 타락을 정말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느냐?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연히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특별히 음행하는 자하고 간음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나라고 정확하게 거론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음행하는 자들하고 간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글자를 원어도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배웠죠. 그때 이 살인하고 하지 마라 이 두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부정어 하지 말라 이건 뭐였죠? 로라는 단어였죠. 그리고 살인은 라차흐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게 로 티르차흐 이렇게 우리가 읽었다고 했죠. 자,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당연히 하지 말라 뭡니까? 로죠. 그러면 간음은 무엇이냐? 간음은 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로 티르아프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간음한다라는 것은 총 3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 특별히 간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이 간음 나하프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사용처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나하프죠.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나하프입니다.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간음은 남의 아내 또는 이웃의 아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남의 아내 혹은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한 남자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결혼한 여인을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간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10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여기에 간부와 음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모르겠죠? 간부와 음부가 무엇이냐? 여기서 간부라는 단어는 간음하는 남자를 말해요. 그 음부는 무엇을 말하냐? 음부는 간음하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여자.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한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남의 아내나 혹은 남편 혹은 이웃의 아내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간음했다 하면은 남자가 여자에게만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잘못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한 자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갖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너무나 존귀케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간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다. 그러면 아니 간음을 특별히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간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되게 많은데
너무나 많지만 그걸 다 거론할 수 없어서 제가 6가지로, 그래도 많죠?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간음이라는 죄를 특별히 싫어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간음은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결혼을 파괴하게 한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맺어주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게 합니다. 갈라지게 해요. 그 사랑을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갈라지게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만약에 자녀들까지 있으면 그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가족은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만약 불협화음이 있고 가정이 대화를 하지 않고 웃는 것조차 어색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간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간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이웃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자유와 이 권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이웃은요, 이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이웃은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는 자유, 권리, 이 모든 것, 무한한 가능성 다 짓밟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간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제7번 계명,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약속은 지키라고 했는데 깨버렸으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네 번째, 간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요, 스스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다 퍼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속해 있는 그 가정, 학교, 학원, 그 외 모든 공동체 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노아 시대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바로 그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간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왕성교회,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네 번째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고,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에는 죄로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간음을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제가 읽진 않겠지만 거기는 음행하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가진 것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집스럽게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딱 알죠. 하나님께서 간음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간음은요, 나만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도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너지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간음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나타난 일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여자애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여자친구도 없어요. 저는 상관없지 않아요? 이 간음이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죠. 아주 굿 퀘스천입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간음에서 자유롭냐, 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유롭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이 간음이라는 것이 상당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냐, 우리가 그 근거를 한번 알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음욕, 여자를 바라볼 때 저 여자와 어떤 문란한 생각을 갖고 보게 되면 어떻다? 벌써 마음에 간음을 품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간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한 차원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죠. 너희들이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면 그것부터가 죄야! 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간음에서 자유로웠고 청소년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즐기는 인터넷, 게임, 특별히 유튜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 너무나 많은 음란물, 그리고 저속한 성문화에 우리를 노출되게 만들어요. 너무나 바로바로 다가오게 만들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면은 어떤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다 보면은 어떤 광고, 우리가 원치 않고 눌렀는데도 그런 이제 음란한 광고가 나오니까 우리의 눈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건전한 이성 교제보다 성적 접촉을 권장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휩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떻죠? 이젠요, 청소년들도요, 음란물, 유포,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만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까지도 오게 되었어요. 가해자의 입장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음란한 시대가 우리를 너무나 죄인으로, 너무나 아프게, 아픈 육신으로, 영혼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음을 하게 하는 이 죄, 이 모습,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력적인 이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옛날에 종교 개혁 시대 때는 그래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을까봐 사람들이 일부러 수도원 생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성을 보고 그 매력적인 모습에 사랑을 느끼도록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억제하는 거죠. 그걸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만큼 연약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간음을 피할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결혼 전까지 성관계를 절대 맺어서는 안 됩니다. 네, 결혼 전까지 성관계는 절대 맺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을 우리가 특별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특별하게 받는 일부분인 성관계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면은 여자 친구들만 몸이 아프고 다치고 문제가 있는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남자 친구들도 다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치게 돼요. 여자 친구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픔을 겪죠. 남자 친구들은요, 이 생각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그 성적 즐거움을 위해서 여자들을 그렇게 보는 그런 이 머리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남자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이성을 이제 자신의 수단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까지 성관계를 절대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 음란물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음란물 피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던데요. 여러분, 중독되는 친구들이 벌써 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한 번에 안 봐야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차츰 줄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성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나요? 그러면 목사님께 연락을 하십시오.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걱정을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무엇이냐? 이 부정한 성적인 표현을 이제 내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입술로나 아니면 손으로나 이 안 좋은 성적인 부정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서는 성령님만이 내주하시도록, 성령님만이 계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쫓을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머리 위로는 새가 날아다닐 수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주변에 새가 날아다니듯이 너무나 빈번하고 많이 항상 볼 수 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듯이 나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너무나 음란한 세대, 그러한 영상들, 사진들, 그러한 이야기들 너무나 많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지나가는 것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릴 수 있지만, 이것을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을 두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입술로 죄짓지 않고, 행동으로 죄짓지 않고, 혼자 몰래 조용한 곳 가지 않고, 그렇게 건강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둠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간음, 우리는 너무 쉽게 자빠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줄이고 없애고 이제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큰 축복과 큰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아프, 간음, 하나님, 그런데 이 간음이 결코 우리 손에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간음이란 죄가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프게 하거나 시들게 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한 것을 그 심령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성을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중등부 또한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간음이라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은
항상 존재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5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친구들 예배를 유튜브로 이제 녹화 방송이라고 나중에 본 친구들인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는요,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과의 약속이라기보다는 먼저로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선택해서 드린다. 그거는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거죠. 이수명 목사님을 잠깐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해진 시간 9시 25분 이 중등부 예배를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고 도와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있나요? 목사님한테 연락하십시오. 결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우리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더 이상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사랑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앞날과 거룩한 내일과 또한 가정과 학교와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